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19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실 선생님 공동기도문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공동기도문 읽겠습니다. 1. 예배가 회복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2. 회의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3.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 속에서도 예배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그 자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친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능력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말씀 듣는 친구들도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상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3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7절에서 42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유기세 전도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강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온택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목사님이 대학생 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존 웨슬리가 대학생이었을 때 어떤 교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존, 자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자 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 돌아가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이 대답을 한 것을 평생 동안 후회했다고 합니다. 맞는 답인데 왜 후회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그 대답을 할 때에는 개인의 구세주를 만난 경험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못한 점을 매우 후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맞지만 이것은 한 발 물러선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직접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고백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마음에 느끼는 차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에 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어느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과 주께서 죄를 거두어 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심을 믿는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의 이 회심 사건 이후 목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5개 집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촌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노동 현장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회심한 웨슬리 가슴에는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뀐 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드렸던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 역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남은 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존 웨슬리가 신앙적인 불확신과 후회 가운데에서 회심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삶에서 드러내어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았는데 그 또한 성령이 사람이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 300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께 역사하신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임하심은 어떠한지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우리 함께 성령 강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약속이었고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들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순절에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성령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0절 말씀에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어둠에 있던 자에게 생명을, 후회와 불확신 속에 있던 웨슬리 목사에게 강력한 전도의 사명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소교회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처음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나타난 증거들을 살펴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났고 다른 나라의 언어, 즉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령 강림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침내 충만하게 임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행위에 관한 역사에서 예수님이 탄생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이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이자 하나님이 성제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기에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교회를 세우려 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선물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회개에서 죄사함에 이르는 과정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 이후 그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불확신에서 확신으로, 후회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 혼자 알던 신앙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그 믿음 가지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장수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기다립니다.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오늘 우리 장수교회 중고등부에도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이겨내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개개인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삶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